아멘. 할렐루야.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상처를 당한 일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몸의 상처, 또 마음의 상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크고 작게 자꾸 다가오죠. 저는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험하게 놀았던 것 같아요. 뭐 안전, 뭐 그런 게 별로 뭐 없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제 손과 뭐 발 이런 몸에는 그런 어린 시절 그렇게 겪었던 그 상처들, 몸의 상처들, 뭐 그런 것들이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이 상처가 잘 그 시기에 적절히 잘 치료해주고 관리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문제는 이 상처가 몸에 어떤 칼이든 뭐든 사고로 나는 몸의 상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그런 깊은 상처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상처, 그런 것들도 적합한 시기에 잘 관리하고 다스려주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에는 큰 문제를 일으켜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상처가 골마지고 그래서 우리 인체의 중요한 부분에 어떤 치명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처를 누르고 회피하고 덮어놓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직면이 필요하고 우리를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그래서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오라 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우리의 상처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직면하지 않으면, 상처를 덮어놓고 살아버리면 결국에는 그 상처가 나를 죽이든 남을 죽이든 그런 악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문제 앞에 직면할 수 있는 훈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직면이라는 것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초청하시는 주님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상처는 가장 완벽한 의사를 만날 때 치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치료의 전문가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문제를 꺼내놓고 그분의 다루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직면할 때 그 문제는 거기서 해결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병원에 갔는데 치료하고자 아파서 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주치의, 그 전공하신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병원에 가서 여기저기 다 아픈 몸을 안고 찾아온 환자들만 만나고 온다. 거기에서 어떤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마음의 위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저렇게 아프고 힘들구나. 그러면서 서로를 토닥여주고 눈물을 훔쳐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그 상처와 그 아픔은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동병상련 그 마음만 확인할 뿐이지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간호사를 만났다 한들 간호사는 간호사일 뿐입니다. 간호사는 그를 수술대에 눕힐 권리도, 마취할 권리도, 수술할 권리도 그에게는 없는 겁니다. 많은 경험에 의해서 어디가 아파서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을지 알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그런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니 병원에 찾아가서 병원 뜰만 왔다 갔다 하고 돌아올 수도 없고, 환자들만 많이 만나고 돌아와야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간호사까지 만났다 한들 거기에도 문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상처를 치료받고 해결하려면 그 분야에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전공을 통해서
그거를 다룰 수 있는 그 의사를 만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자체가 그와 같습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지성소로 부르는 주의 부르심입니다. 가장 완벽한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 그 주님 앞에서 가장 인자하시고 가장 우리를 지으셨기에 아시며 회복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지성소의 자리요 직면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아픔과 고통을 일으키는 내면의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루만져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셔서 더 가까이에서 그 백성들을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가까이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에 빠지고 불순종 가운데 있는 인간들 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담 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동생을 죽인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가인아, 너가 지금 왜 두려워 떨고 있느냐? 노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까이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죄담이 그 골이 너무 깊게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자꾸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어느 날 너는 내가 보여주는 이 식양을 따라 성막을 만들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 그들 중에 내가 함께할 그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여 그들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으라 하신 이 성막이 가장 중심에 있고 그 성막 가장 거룩하고 구별된 지성소 그 시은좌에 하나님이 거기에 구름으로 표시되는 그런 임재로 거기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 백성들은 성막을 둘레로 동서남북 진을 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결정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본체, 그래서 성육신하셨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라 하였더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우리 주님의 별명입니다. 예수님 그것도 모자라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가 너에게 약속한 그 성령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의 백성들 그 영 안에 함께 거하여 처소와 성전을 삼으셔서 함께 살아가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리요. 그 약속대로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우리 곁에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항상 우리를 그 지성소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지성소. 지성소는 어떤 곳일까요? 거기는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하고 안전한 곳입니다. 소중한 곳입니다. 왜 소중할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언약과 약속을 거기에 가득 담아 놓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 지성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로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립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 지성소 넓지 않은 공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과 같은 역할을 하는 속죄소가 있다. 그 속죄소를 다른 말로 하면 시은좌, 시은소라 그럽니다. 가장 거룩하고 거기에서 온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은혜의 장소. 거기는 은혜로 덮여진 장소입니다. 거긴 내가 너희 중에 있겠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말씀하십니다. 준비하시겠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깃발이 되신 하나님. 깃발을 든다는 것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카데시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씻어주시는 하나님 엘리온 지존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외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곳곳에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고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언약궤의 그 뚜껑에 그 시온소에 그렇게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평강을 주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 높고 지존하신 그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게 그 땅에서 솟아나지 않았습니다. 농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공급하고 먹이시기 위해서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상징하는 건 무엇입니까? 결핍한 인간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금은보화를 잔뜩 가지고 통장 잔고를 많이 채워도 결핍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를 올라가도 인간은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존재로 그 무엇을 가지고 만족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름을 잡듯 허황된 것을 쫓아 그 최고의 가치들을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거기엔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을 온전하게 만족시키시고 채우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공급해 주셔야 우리 결핍을 채워 주셔야 우리는 내 잔이 넘칩니다. 저는 주님으로 족합니다. 그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지팡이라는 것은 죽은 거예요. 잘리는 순간 이미 생명은 끝난 겁니다. 껍질이 벗겨지고 반지르르하게 지팡이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났어요. 그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부활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님을 따라 우리도 죽음을 넘어 그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만나는 그런 작은 고난들, 고통들, 그 부활의 소망,
장차 우리를 승리케 하실 여호와 니시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오뚜기처럼 이 세상이 나를 거꾸라뜨리고 좌절케 한다 하여도 우리는 우리를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겁니다. 많은 지팡이 가운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7, 80억의 인구 중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쟤를 불렀나? 하나님 그런 마음 갖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놓고 그가 어디가 좀 부족하고 지능이 떨어지고 육신에 흠이 있어도 그 자녀는 부모에게 그냥 기쁨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고 빛을 보고 나의 몸의 부분이 되어 낫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런 기쁨입니다. 세 번째 있는 물건은 두 돌판이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판입니다. 혼탁하게 그지없는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말씀이신 주님,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가는 길에 빛이 되시는, 우리의 삶의 인생 매뉴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최고의 선물을 안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 안에는 그 시온소에 임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상처만이 아니라 캐캐묵은 눌러놓았던 그런 아픔까지라도 다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의 소망 없는 삶에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살아갈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약속과 언약들이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좋은 지성소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찌 우리가 마다하겠습니까? 우리는 지성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아갈 때 우리는 거기에서 새롭고 산 길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그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과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만들라 말씀하신 그 성막 안에 설계도를 보면 그 과정이 꽤 까다롭습니다. 아무나 원한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참 성막이 되시고 성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이 대로와 같이 뻥 뚫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막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이게 성막의 모양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은 동쪽으로 지금 모양은 남서쪽으로 되어 있지만 이 문은 동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문이에요. 다른 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바로 양의 문이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상징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동쪽 문으로 성막의 뜰을 향해 들어갑니다. 그 성막 안에는 첫 번째 뜰이 있고요. 두 번째 그 덮개로 덮인 성소가 있는데요. 성소가 있고요. 성소 안에는 두 번째 휘장이 가로막혀 있고 그 휘장 너머에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뜰에는 두 가지 물건이 있는데 먼저는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절기 때마다 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양을 잡아 올립니다. 소를 불태워 사릅니다. 그러면서 나 대신 너가 죽어줘서 고맙다. 하나님께서 양과 소의 피를 통해서 그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을 거기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제단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새롭게 되어졌습니까? 완전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온전한 제물되어서 속죄의 제물되어서 여기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임으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동물들을 잡아들일 이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번제단을 지날 때마다 누구를 기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내 죄 때문에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담의 피를 통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 원죄를 가진 옛사람을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를 못 박아 주시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심판당해 죽으셨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다시 살게 만드시려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이 번제단에 있는 거예요. 번제단을 지나면 그 주님 기억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그런데 그 다음에 가면은 물두멍이 있어요. 이 물두멍은 무엇일까요?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금 손과 발을 씻는 자리입니다. 제사를 집례하느라 그 손에 피가 묻어 있어요. 더러워졌습니다. 성소에 그 모습 그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 씻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 황송해서 제 손과 발을 어찌 씻어주시려 그럽니까? 못합니다. 저는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미 목욕한 사람은 손과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세상 중에 죄가 묻고 때가 묻고 얼룩지고 오염됩니다. 우리의 눈이 오염되고 입이 더러워지고 마음과 생각이 죄를 따라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건 무엇인가요?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항상 이 죄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안겨주고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뻔뻔하게 나가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물두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 씻어주십시오.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어제도 회개하고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우리는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손과 발을 부지런히 씻으며 나가는 겁니다. 그게 물두멍의 역할이에요. 거기서 씻은 다음에 죄를 다 깨끗이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7가지 촛불이 켜져 있는 등잔대.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입니다.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그것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지성소 가까이로 나아가면 거기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에서 제사장이 일정한 그런 시간을 따라서 계속 그 향을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사죄의 기도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인간 제사장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의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향연과 같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집니다. 천사는 그것을 가득 담아 올린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물건은 생명의 빛이 되시고 떡이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뜰에서 죄를 씻고 나서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를 통해서 지성소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그 어느 누구도 혼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뒷문도 없습니다. 이 지성소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두껍게 크게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우리 주님이 그 몸이 찢어지듯 피 흘려 죽으시듯 그거를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대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인지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내 죄를 한번 씻기 위해서 좋은 양을 끌고 와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흘리며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성소와 그 성막에 대해서는 낱낱이 더 이상 내가 말할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더 좋은 성막이 되시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당신 자신의 피로서 성소에 단번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셨다 말씀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그 지성소를 향해 나아갑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지성소 앞에까지 다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로 예배하러 온 성도들이 성막 주변만 돌다가고 성막 뜰만 밟다가고 지성소에 이르지 않으면 그는 문제 해결을 받을 길이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보좌 가까이까지 담대하게 우리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그 새롭고 살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문제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유발시키는 상한 감정, 마음 뒤틀린 자아, 그런 것들을 쉬운 자, 쉬운 소에 올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직면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토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이 메스껍고 멀미가 나면 그거 가만히 두고 있으면 그거 오래가요. 그거 토해내면 그래도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진 우리의 내면의 문제들을
지성소에 나아가 그 시온저에 거기 임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쏟아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거기에서 은혜의 덮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성소 예배라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욕을 완전히 새롭게 고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지성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찬양 드렸듯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님 모신 그곳이 바로 지성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를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나눔을 하는 것은 아무 데서나 가능하지요.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소그룹이 모이는 것은 카페도 되고 교회도 되고 집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성소를 향해 나아가는 그 장소는 조용히 나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미 주님 모신 우리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그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들 집에 거의 안 계셨던 부모님, 먹고 살기 바쁘시나 자녀들의 그 돌봄을 거의 손 놓고 계셨던 부모님. 그래서 정서적인 결핍과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오빠한테 심한 구타를 당하면서 그래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눌러놓고 있었던 그 아픔, 그 상처, 그 정서적인 결핍, 사랑받지 못하고 돌봄받지 못했던 그 마음의 고통, 그것들이 자신을 붙잡아맸습니다.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결국 자신의 내면의 상처는 자녀들에게로 전달됐습니다. 그 딸이 사춘기가 되어진 그 딸이 그 부모님에 대한 얼마나 분노와 원한의 마음을 갖고 우울증에까지 빠져들어가는지. 그때 누군가의 권유에 지성소의 예배로 지성소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 만나 똑같이 아픈 사람들 만나 이런저런 거 하기보다 내가 간호사 만나 내가 안내를 받기보다 의사이신 주님을 직접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지성소 예배로 늘 하나님 앞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감추지 않았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고백합니다. 쏟아놓습니다. 그때 거기서 그 지성소에서 찾아오셔 말씀하시고 그 상처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쏟아놓고 토설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아픔도 모든 관계도 다시금 다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새롭게 하신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한 자리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지성소로 나가야 합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지성소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만나시길 열망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여 성품이 새로워지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며 생명으로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맛보고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에 그렇게 찾아오시고 새 일을 행하신 주님께 우리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든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지성소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쉰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하늘로부터 이곳에 상망이 덮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물러쳤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주님, 이곳을 성령님 덮어주십시오. 이곳을 얻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말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이 오늘 주님이 계신 지성소입니다.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 병원에 가서 언저리만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 만나고 오겠습니까? 어찌 예배당에 와서 그렇게 지성소 앞에 나아가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주님, 그 앞에는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가득하고 거기는 주님의 만지심과 회복하심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나만의 지성소를 잘 만들어 살게 하시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내 문제를 직면하고 주님께 아픈 건 말씀드리고 토설하고 만병의 의사가 되시고 완전한 치료자가 되신 그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주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성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살길을 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씻어주시는 죄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우리가 번제단을 통과합니다. 우리가 물두멍을 넘어갑니다.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주님을 힘입어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주와 함께 갑니다. 주의 품에 안겨 나아갑니다.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병이 되시고 여호와 이레가 되시니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며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결핍에 만족이 되시고 공급이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과 부활의 소망 주신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말씀에 등과 빛으로 오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직면하고 토사람에 나아갈 때를 새롭게 알려주시옵소서. 주를 감싸주시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모든 깨어진 것들을 다 아버지 새롭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들이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지성소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님 만난 그 지성소 잘 마련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내면의 문제를 끌어안고 힘겹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영육혼을 다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완전한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만지심과 회복시키심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강건한 주의 백성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결박은 클러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자유와 평강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지성소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담고 한 주간도 그 지성소의 자리를 잘 만들어 주님 앞에서 강건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